이게 열릴 때 어떻게 열리는가가 중요하구나를 봤어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는 잘못 열렸잖아요. 열리긴 열리는데 죄에 대해서 열렸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열린 이스라엘 백성을 이사야를 통해서 야곱을 향해서, 야곱의 족속을 향해서는 나를 향하여서 열려라, 하늘을 향해서 열려라, 하나님 토라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겠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나의 눈과 귀가 하늘을 향해서 잘 열려야 되겠구나. 교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열려 잘 닫혀, 하나님 유대인들한테 닫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메시아에 대해서 열어야 된다라고 하시고, 교회들은 자기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열려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닫혀 있고, 그러니까 방향성이 잘 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었어요. 저 토라 포션 할 때 저는 기도 제목을 항상 구하거든요.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 주제와 를 가지고 내가 뭘 선포해야 되나? 근데 이번 주는 제가 이 전쟁이 나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열어주세요. 잘못 열려져 있었던 것들은 닫아주시고 바로 다시 열어주세요. 이거를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4장 7절에 죄가 너의 앞에 웅크리고 있다, 죄가 너의 앞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다스린다고. 근데 선을 행하면 네가 어떻게 낯을 못 들겠느냐. 근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그 앞에 있다고 했는데 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게 뭐지? 선이 뭐지? 이거를 봤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상에서 뜻은 바르고 아름답게 잘 다루지 않으면, 그러니까 좋게 만들지 않으면, 옳게 하지 않으면, 아름답게 만들지 않으면,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해서 아름답게 만들지 않고 있고, 바른 선택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좋지 않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자꾸만 덮치는, 이스라엘을 덮치고 교회를 덮치고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한테 그래서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이 다스리는 권세,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하고 좋게 아름답게 만드는 이 행위들을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죄를 잘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렇게 오늘 이번 주에 2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계시록 말씀을 읽는데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이거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 메시아님 회당에 가서 남자들은 토라 스크롤을 들었고, 근데 토라 스크롤은 남자들은 못 든대요.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예언서를 들려줬어요. 예언서 두루마기를 들고 저희가 이렇게 돌았거든요. 근데 내가 성경에서 보면 미리암도 첫 여자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특별히 더 많이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어떤 기도를 사실 아주 짧았지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여인들에게 마지막에 주님이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열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고 선포하는 사람이 이 한 해 동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주실 그 예언의 말씀들이 마지막 때 교회들과 하나님 백성들 위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그 음성 하나님 기대하면서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봤어요. 네.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과정을 이사야 42장 5절이 한 문장으로 딱 너무 요약을 딱 잘했더라고요. 창세기 1장의 모든 과정이 이사야 42장 5절 안에 딱 들어있는 게 하늘 창조, 땅 소산, 백성에게 호흡, 그리고 영.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근데 그 하나님, 근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너무 이게 창세기의 어떤 이거를 쫙 요약적으로 너무 잘 표현했는데, 그래서 그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게 결국은 밝히고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결심들, 이것들이 딱 너무 계시록까지 다 표현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도 되게 이사야는 참 대단한 선지자다. 다시 한번 제가 이것도 아까 나눔하면서 잘 표현을 못했는데 제가 항상 뭐 5, 6, 7 이 구절 읽을 때 항상 알리야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만 아까 I'm going back to 근데 항상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땅으로 돌아온다 이렇게만 항상 이 구절을 봤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하면서 이게 이렇게 열리면서 아 인류가 타락했고 다시 돌아오는 이게 이렇게 보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한주가 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게 항상 알리야 여기에만 콘테스트가 이렇게 됐었는데 네. 아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했는데 문도 멀고 이렇게 타락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불이 지나가지고 다 데리고 올 거다.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먼 곳에서 다 내 딸들을 데리고 올 거다 했는데 이게 오늘 읽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인류였어요. 아, 네, 나는 네, 딱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이네. 네. 그리고 6절에 보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얘기가 또 있었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모형론이라고 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첫째 아담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 아담이 예수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지. 첫째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대잖아. 근데 둘째 아담 때문에 생명이 부활이 들어온대잖아. 아니 첫째 아담 으로 인해서 근데 둘째 아담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 생명이 이제 부활이거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불순종해가지고 우리 안에 인류가 사망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 근데 둘째 아담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그래서 부활로 다 나아가는 거지.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늘 항상 하나님은 같이 마음에 두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교회가 이걸 이분법적으로 구약은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고 신약은 교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한 거를 자꾸 통합을 많이 시키는 사고의 확장이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목사님이 또 너무 어떤 부분에서는 이스라엘만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 제가 이 구절 볼 때도 항상 이스라엘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인류가 있네 이게 어떤 부분은 확 이렇게 또 이스라엘에 또 치우쳐서 밸런스가 안 되니까 맞아. 이스라엘 이렇게 성경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알리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문장을 써도 되는데, 근데 온 이 세상을 사용할 때도 이걸 써도 돼. 그러니까 이게 겹이 있는 것 같아요. 겹. 옛날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성경은 되게 말을 애매하게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한 말에 포함하기 위해서 애매하게 해요. 그래서 나 진짜 안 좋아했어. 그래서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것을 위한 문장이다라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카데미컬하게 하면 이제 또 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를 들면 야곱이 저기 도망가다가 이 에서로부터 도망가다가 꿈을 꿨잖아. 네. 베델에서. 그리고 거기서 꿈 속에서 하나님이 저 사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시지. 그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와 너의 자손에게 약속을 한다 하면서 28장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한번 이거 보죠. 13절부터 15절을 읽으면 좋겠어요. 누가? 28장 13절에서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겹을 볼 수 있어요. 일단 야곱 한 개인에 대한 약속이야. 네. 맞죠?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 밖을 떠나잖아. 그런데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근데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밖에서 땅 밖에서 많은 자손 11아들을 낳고 11아들과 딸을 낳아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돌아왔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 근데 이게 또 야곱의 후손들이 결국은 이 땅에 다 쫓겨나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바벨론에 쫓겨났지. 또 다시 돌아와. 근데 나중에 또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해가지고 또 전 세계로 이번에는 바벨론이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졌지.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나서 결국은 다시 돌아온 거야. 이게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가잖아.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래서 내가 모델이라고 말하고 패턴이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모형론이라고 타이팔러지라고 말하고 어떤 대표성이 있는 거지.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지.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이제 마음이 막 열린 분들 중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이스라엘에게만 다 적용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야. 지금 하나 그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일반 교회들에게 막 부딪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동안 이걸 교회라고 해석하고 또 나에게 적용했고 또 인류 역사라고 적용했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것도 맞다는 거지.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모형론적으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준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고 이들에게 적용되는 거였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들에게 적용된다는 거지. 그래서 복음으로 말하면 이들이 우리 때문에 원수된 자요. 그렇죠? 언약의 입장에서 만나면 이들은 아직까지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과 맺은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여전히 이들은 복을 받는 자인 거야. 이걸 말해줘야지. 지금은 교회는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왔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와 이스라엘이 너무 다른 길 서로 갔지. 근데 결국 나중에 점점 가까워지면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 문장이 뭐냐면 문장이라고 하나? 심볼. 이스라엘의 심볼이 뭐죠? 국가적인 내셔널 심볼. 뭐 다윗은 아니 메노라지. 메노라랑 두 감람나무가 있지.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국가를 생각할 때 자기 나라를 메노라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요한계시록 1장 21절에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메노라라고 해요. 맞네. 맞지? 등잔. 예. 등대. 7 등대는 곧 7 교회니라 했지. 예. 그러니까 메노라가 교회인 거야. 예수님 눈에는 메노라 보면 교회가 보여.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나라 정체성을 메노라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는 거지. 두 방향이 하나만 되는 게 아니야. 교회가 이스라엘이 된다는 건 교회가 이스라엘로 접붙임 받아서 이스라엘과 함께 복을 받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따로 가지만 결국은 나중에 같이 가는 거지. 이걸 원유맨이라고 하지. 이 원유맨이 에베소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거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37장에 나무를 가져오라잖아. 두 나무 작대기. 예. 근데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해가지고 하나가 될 나무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나무가 서로 접붙임 돼가지고 한 나무가 돼버렸어. 근데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원유맨에 대한 그림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원유맨에 대한 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 본문을 뭐를 썼겠냐는 거지. 그때 아직도 신약이 없었는데 맞죠? 그러면 그 성경 본문은 당연히 사도 바울은 에스겔서 37장 성경 본문을 읽고 거기서부터 원유맨 이야기를 한 거죠. 원유맨은 한마디로 정리해봐. 원유맨은 그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이 가지가 되는 교회가 되고 가지가 되는 그 교회가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이 돼요. 이거는 한 나무다. 네. 너도 연면에 한마디로 정의해봐. 세 사람. 아니 아빠가 방금 말씀하신 걸 기초해서 네가 이해한 원유면은 형아는 한 나무라고 생각했어. 뿌리와 가지. 그러니까 하나 됨. 하나의 건성할 단수로 근데 오케이. 원유맨은 한 세 사람은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인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신인류. 그리고 저는 어제 우리가 아침에 이제 미사일 그 막 터지는 같은 소리 들리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우리가 원래 회당 가기로 했잖아요. 막 처음에는 이렇게 막 뭐 우리가 대피 훈련하고 막 하고 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회당을 가야겠다. 예배드리러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럴 때 오히려 이게 그 메시아닉 회당 네티비아 유다와 리디아 그냥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꽤 서주고 싶다 이런 어려울 때.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어려운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람. 그리고 물론 이제 내가 어렵기 때문에 또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제는 그런 느낌보다는 혹시 그 사람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 공동체가 힘들 수 있으면 우리라도 가서 자리를 지켜주고 함께 서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더 컸어요. 여기 같이 가자고 할까 하다가 지금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랬어. 또 막 괜히 또 막 또 설명하고 또 괜히 불안할 수 있고 부담 줄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부담을 끌어안고 가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복잡해지고 책임져야 되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책임지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다 폭탄 맞아. 그래 갔는데 진짜 우리 하늘에서 3개 봤거든요. 터진 거. 맞아요. 그래서 막 흰 연기가 막 나고 그랬어요. 사진이 그래서 사실은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되게 평강해요. 그래서 좀 두려움을 조장하는 단어나 말이나 뉘앙스로 말하는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는 마음에 자꾸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인식하고 두려움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경통 1인 진짜. 이때 이걸 훈련 안 하면 언제 훈련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전쟁도 아니고 그냥 전쟁의 살짝인데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1000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지고 내 좌편에서 막 쓰러지고 총 맞고 폭탄 터져도 내가 안연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땐 어떻게 너 괜찮니? 너 괜찮니? 여기 너 괜찮니?라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많이 두렵지라는 말도 물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평강을 누리자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서 내가 평강을 누림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이게 순교하는 믿음 아닌가? 딱 갔는데 사람이 적을 줄 알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근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토라를 말씀을 읽고 막 기도하는데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더라고요. 맞아. 근데 어느 누구도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고 해서 우리 대피소로 가야 돼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 모든 사람들이 폭탄이 떨어지면 죽는 거지. 순교지. 영광스러운 거지.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사이렌이 울리지만 그리고 벙 소리 나지만 사실 다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셨어요. 저에게 주시는 너무 좋은 순간, 교훈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어떤 찬양이 사실 계속 맴돌았냐면 이런 You are so faithful, You still so faithful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어제 튼거 그거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 In the midst of the storm, 폭풍 중에서도
through the wind and the waves. 바람과 파도들을 거쳐서 you still be faithful. 당신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you still be faithful. When the stars refuse to shine and time is no more. 별들이여 별빛을 비추기를 거절하고 시간이 더 이상 없어지고 멈출 때 그 순간조차도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you will still be faithful. 하는데 막 그냥 이 찬양이 저는 계속 생각나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제 좀 진짜 중요한 이번 이스라엘 여정에서 진짜 중요한 걸 하나 가르쳐 주신 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도했지만 뉴스도 늘 이렇게 봤어요. 뭐 가자 지구에서 뭐 어떤 테러 사건이라서 몇 명 사망 이런 걸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큰 어떤 이렇게 마음에 감동 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뉴스도 보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걸 딱 경험하니까 와, 이 유대 사람으로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와, 이스라엘 백성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뭐 해줬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나 유대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이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아? 나 이스라엘 사람 안 하고 싶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참 되게 복을 거두 차렸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와, 유대인으로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지금도 그리고 다가올 미래조차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막 되게 짠해지면서 진짜 우리의 맏형이구나, 남자구나. 이 인류의 구원과 어떤 가야 할 그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구나 이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감동이 되고 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더 이렇게 이렇게 잘 섬겨내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은 우리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한쪽으로는 또 그런 마음이 들지만 또 같이 있어주고 같이 또 버텨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와, 진짜 정말 제가 제일 중요한 거를 지금 이번에 보고 가요. 네, 맞아. 그러니까 받은 특권만큼 이게 쟤네는 왜 이렇게 다 잘 돼? 왜 하나님 다 버텨주셔? 막 이러지만 그 받은 것만큼 엄청난 거를 사실 감당해 왔고 감당하고 있는 거를 많이 느껴요, 살면서. 진짜 그래도 맞아. 유대인 친구. 나는 사실 유대인 친구들이라고 하기 어려운 게 이스라엘 국민들이잖아.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딱히 신경 안 써요. 세큘러한 애들 말고. 세큘러한 애들이 되게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제 학교가 가장 세큘러한데 그래도 그 유대인의 잔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역사와 이 자기의 조상들에 관한 그 유업이 되게 강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나 진짜 이스라엘이 너무 싫고 유대인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저는 피부로 와닿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쇼니라는 애가 난 진짜 이 이스라엘 나라 존재 자체가 정말 악하다고 얘기하는 애거든요. 진짜 그지 같은 나라.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 거. 항상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저는 이게. 난 유대인이 싫다, 난 유대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 왜 우리가 토라를 배워야 되냐? 학교에서 토라 수업이 있거든요. 토라 배우는 거 정말 안 좋아하고 그런 애들이 많은데 그러면서도 농담할 때는 또 유대인이라는 걸 알면서 농담을 해요. 또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이요, 진짜 강해요 얘들. 가끔 부러울 정도로 강해요. 그래서 되게 짠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이거를 감당해내야 알든 모르든 어쨌든 유대인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감당해내야 하는. 그래서 섬겨줘야 하고 그냥 그래서 옆에서 같이 좀 맞아. 가끔 정말 싫다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게 많이 그런 사람이 교회가 그렇게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진짜 살면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좀 라멕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창세기 4장 23절에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저는 오늘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얻으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근데 어떤 자들은 성에 들어갈 수 없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근데 여기서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 그 옷을 빠는 자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이거 몽골 성경에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은 다른 사본들에서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계명을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다른 것 같지만 보완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것은 두루마리는 그들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두루마리를 빨아서 깨끗하게 한다. 한자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다. 선을 해놔야 돼. 평소에도 잘 늘 깨끗하게 사는 거. 그쵸, 그쵸. 분명히 이거는 행위랑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용서함을 받는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행해야 될 그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다른 사본들에서는 이게 다 계명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계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계명은 뭘 말하냐면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 법적으로 딱 정해진, 너에게 딱 정해진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명령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제 계명,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 계명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계명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보편적인 계명. 그 중에서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계명.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보편적인 계명은 뭔가? 뭐 십계명도 있을 수 있고, 십계명, 네 맞죠? 십계명. 뭐 십계명 안에는 또 모든 도덕과 윤리적인 계명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는 그런 것들도 계명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모든 계명을 다 통합해서 하나로 말하면 뭐죠? 맞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말씀 있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이거는 가장 보편적인 계명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근데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있냐면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람이 꼭 이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 이 사람만이 해야 되는 그것도 개별적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는 말로 더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엔톨레라고 하는데요. 여기 영어로 이래 돼 있어요. That which is prescribed to one by reason of his office.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그 직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예정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말에 의하면 그게 바로 본분이에요. 각 사람에게 맡겨진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다 뭐 사장이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교수가 될 수 없고,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그렇죠.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설거지를 하더라도, 청소를 하다가도, 사무직을 하다가도
그 하나님이 그 맡겨준 그 바운더리 안에서 뭘 하면 상급 받냐면 그거 하면서도 사랑하고 그거 하면서도 사람을 섬기고 그거 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면 상급 받는 거죠.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상급 많이 받고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은 상급 안 받나? 그게 아닌 거예요. 대기업의 회장이라도 많이 맡겨줬는데도 그 많이 맡겨준 것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상급 계속 깎아먹는 거죠. 근데 많이 맡겨준 걸 가지고 사랑으로 베풀면 더 많은 그늘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준다면 이건 상급 받는 거예요. 근데 적게 설거지를 하면서도요, 불평하면서 나는 왜 큰 거 안 맡겨주고 이런 거 맡겨줬지 이렇게 하면 상급 잊어버리는 거지. 근데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뻐하면서 하면 상급이 큰 거야. 이게 계명인 거야, 계명. 근데 계명을 행하는 자는 어디 들어간다?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그리고 성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거야. 근데 그 새하늘 새 땅에서조차도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밖에 지내는 자들도 있어. 그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구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늘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나에게 적게 맡겨줘서 너무 고맙다. 얼마나 감사하고 나에게 보호가 되고 안전한지. 뭘 적게 맡겼어요? 뭘 적게 맡으셨습니까? 저에게 1000명, 10,000명의 담임을 하라는 그런 걸 안 맡겨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아니어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냥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예루살렘에서 이 진리의 집에 몇 명 안 되는 사람, 그리고 가끔씩 오는 그 사람들만 나의 최선을 다하면 나는 그 상급이 큰 거야. 나에게 10,000명이 맡겨졌는데 그거 10,000명 때문에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상급 다 깎아먹는 것보다 적게 맡겨준 이거 잘해가지고 상급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왜 이렇게 조금 맡겨줬지? 하나님 나 정말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크게 맡겨주고 더 많은 권한을 주고 더 많은 권력을 주고 나는 왜 조금밖에 안 줬지?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깎이는 거야. 이게 바로 엔톨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은 보편적인 계명이 있고 각자의 계명이 있는데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계명을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에덴이라는 상태로 즐거워하면 이게 지금 전부 전도서랑 연결되죠.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거 하면 상급이 큰 거야.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못하도록 막는 게 뭐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는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만족하지 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계명을 다른 사람 거 를 넘보게 하고 빼앗고자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하는 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서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 한 개 할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어떻게 됐다고 했죠 아까?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어떤 사실을 알았다고 돼 있어요. 벗었다는 거예요. 벗었다라는 거 알았다 있죠. 근데 벗었음을 알았다라는 그 벗었음이라는 단어가요. 뭐냐면 에이룸이에요. 에이룸. 벗었음을 알았다라 할 때 이게 에이룸이거든요. 근데요, 아람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인 라메드 멘이에요. 아람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뱀이 모든 들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돼 있죠.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아람이에요. 근데 간교하다라는 단어랑 벗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왜 그럴까?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벗었다는 사실, 벗었다 아람, 간교하다 아람. 자, 창세기 3장에 뱀이 모든 들에 있는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 할 때 이 아람은 무슨 뜻이냐면
센서블하다는 거예요. 센서블. 근데 감각이 열려 있고요. 여러 감각의 능력이 열려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존재들보다 더 많이 눈이 열려 있어. 그래서 다른 존재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감지하고 감각할 수 있는 감각 능력이 많아.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거 자체는 좋고 나쁘고 없어요. 근데 더 눈이 많이 열렸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죠. 주님 내가 더 많이 보게 해주세요. 더 많이 눈을 열어주세요 하지. 어제도 그런 이야기 잠깐 했지만 좋을까 나쁠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거 자체는 포지티브, 네거티브한 색깔이 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맡긴 만큼만 이 사람은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준 만큼만 이 사람이 감각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눈을 열어주면 이 사람에게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타락하는 거야. 근데 사단은 하나님이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이 그죠? 정말 많은 것들을 열어주고 축복을 주고 그리고 덮는 그룹 케루빔 중에서도 가장 높은 권위를 주고 그리고 그 사단이 처음에 악기도 주고 온갖 보석과 금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다 장식해줬다 그랬어. 꾸며줬다 그랬어. 그만큼 모든 걸 많이 열어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보니까 모든 걸 다 보니까 이게 선을 넘게 되는 위험을 가지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는 말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모든 감각을 많이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문제는 그것을 이제 네거티브하게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보는 걸 가지고 선하게 쓰지 못하고 교활하게, 간사하게, 약삭빠르게 속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 아람이라는 단어 자체를 만약에 포지티브하게 쓰여진다면 어떻게 돼요? 이 단어를 아주 이 아람이라는 것이 온 만큼 나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섬세해요. 그리고 아주 미묘함까지도 분별해요. 아주 민감하고 예리하고 예민하게 미묘한 것까지도 분별하면서 빈틈을 다 찾아내고 통찰력 있게 보게 되고요. 이해를 하게 돼요. 이건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이라는 단어를 기본 어원은 센서블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센서블한 게 어디로 열려버리느냐. 그리고 센서블한 정도를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정해줬는데 그게 너무 많이 확 돼버리면 감당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 사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봐봐요. 3장 1절에서 뱀이 아람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쭉 읽다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뭘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람 됐다라는 걸. 그러니까 에룸이거든. 에이룸. 센서블하게 됐다. 너무 센스러하게 돼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보게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벗었잖아요. 그 전에도 벗었고 그 이후에도 벗었어요. 근데 사실은 벗었어도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그 상태로 다 좋은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센서블하게 확 열려버리니까 이제 기준이 잘못돼가지고 벗었다라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보기 시작한 거야.
일하면 하게 됐다. 그렇죠. 이룸임. 센서블 하게 됐다. 그렇죠. 이룸임 하게 된 거죠. 에이룸임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것 때문에 판단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서서 보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정죄하고 보이는 대로 비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계명을 자꾸 넘어서는 거예요. 이 나에게 맡겨준 계명만 나는 잘하면 되거든. 그럼 나는 생명나무 나아가거든. 근데 이걸 못하게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는 말미암아 너무 센서블하게 만들어갖고 한계를 넘어서고 선을 넘어서게 만들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지금은 이 정도만 딱 주시면 센서티브한 걸 이 정도만 딱 주시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공간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에 갇혀 있고요. 우리는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갇혀 있는 안에서의 센서티브만 가지고 있으면 돼. 가끔씩 허락하시지만 어쨌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타이밍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열어주시겠죠.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한 것도 그거였고 나중에 사실은 이 감찰자들이 타락하고 내려와가지고 그들이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인류에게 지식들을 풀어가지고 한 것도 사실은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룸인데 여기서는 이룸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뱀은 아람하다라고 해가지고 창세기 3장 1절에는 뭐라 돼 있어요? 아룸. 그거의 프라임 모티브. 그지. 오리지널. 그렇죠. 아룸인데 이제 그게 복수로 돼서 이룸임, 에이룸임이라고 발음하면 좋겠죠. 약간 그 PL 느낌으로 된 것 같아요. 아람은 그냥 파알 느낌인데 맞아요. 일반 동사인데 나중에 PL 느낌이 되면서 좀 강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뱀은 그냥 열린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다음에 수동 형태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꿈을 꾸더라도 이제 기도를 해야 돼. 여기 다치라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게 섞여 있는 게 같이 들어오는 것을 걸러내는 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너가 기억도 못하겠지만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꿈속이든지 이게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왔는데 이게 좀 뭔가 영적인 뭔가가 왔는데 그게 또 뭐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가 계속 그냥 신기해 보이기도 해서 이게 내가 탁 끊지 않고 그걸 계속 뭔가 이렇게 놔둔 거 있지. 그게 너 안에 좀 들어와가지고 그게 문이 조금 열린 게 있어. 근데 물론 너의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거고. 근데 한 주가 그거를 추적을 해내서 끊고, 그죠?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너가 허락했던 거, 아니면 너가 신기해서 한번 이게 뭔가 해서 했던 거 있잖아. 그거 딱 끊어야 돼. 그래야지 이 약간 너를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찝쩍거리게 하는 방법으로 열려지는 거 있지. 이걸 끊고 그 다음 너에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대로 깨끗하게 열려서 깨끗한 걸 보고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 부분도 있지. 깨끗하게 열려서 하나님 주신 정보도 있는데 이 다른 것도 지금 동시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는 너가 문이 열려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열려 있고 이것도 열어놨어. 근데 요거를 이제 잘라버리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것 요렇게만 말해도 앞에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 내가 한 거. 그러니까 천사들은 전지하지가 않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아요. 천사들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감지하지도 못해요. 천사들은 그 천사에 맞는 딱 허락되어진 그 영역에 있어서는 엄청 탁월해. 근데 그 영역 밖에서는 자기 주제가 아닌 영역에 있어서는 놀랍도록 무지하고 보여줘도 모르고 들려줘도 모를 만큼 딱 갇혀있어. 그러니까 딱 뭐냐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만 딱 잘하게 돼 있어.
그런 면에서 인간이 놀랍네. 그치? 인간은 천사와는 다른 건 창조성을 가지고 사실은 막 선을 넘어서 개척을 할 수 있고 막 경계를 뛰어넘어서 막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되게 방향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천사들 중에서도 참 많은 것들을 알게 하고 많은 것들을 감지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열어줬던 천사가 사실은 사단이었던 거죠. 뱀이 아자젤 가드리엘? 이제 사단과 아자젤은 사단 중에 하나고요. 네. 우리가 보통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원래 그룹 천사 즉 그룹이었다가 타락한 존재고, 아자젤은 감찰자였다가 타락한 존재예요. 조금 다른데 이제 그 그룹핑은 사단들이라고 그룹핑을 할 수 있고, 복수를 안 하고 그냥 사단이라고도 할 수 있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게 보편적 계명과 각 사람에게 주신 계명, 이게 오늘 되게 선명한 개념이 새로 배운 새로 배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각자에게 주신 계명은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과 본분이랑 연결이 되는 거야. 그치.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그동안 인류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너무 고생했어요. 맞죠? 다른 개인의 삶이 없어. 애기 낳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또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다가 인생 다 또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일곱째 낳고 하다 보면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성의 인권이 너무 없었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그 여성들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 순간순간에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설거지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하늘에서 상급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너무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정말 여성으로서의 인간의 삶이 너무 낙후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것도 참 묘한 거짓말과 속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대의 여성은 그렇게 하는 직분으로 맞아요. 있지만 또 지금 시대의 여성은 또 다르죠. 하나님이 또 지금 시대에 그렇게 살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사명을 하지만 때가 다르죠. 아까도 아까 좀 목양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뭐죠? 유목민도 있었고 정착촌도 있었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지금은 유목으로 살아라고 하면 그냥 유목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때의 계명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어진. 근데 하나님 시즌이 바뀌었다, 이제 너희 정착 하면 이제 정착하는 거예요. 또 바뀌었다, 유목 하면 유목하는 거죠. 하나를 선택하고 그대로 계속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즌을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예. 중국에 사시고 있는 탈북자 여성들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면은 거기서 잘 사는 거를 지지해요. 그래요. 그렇지. 왜냐면은 거기에서 또 나오게 되면은 broken family가 생기고, 맞아요. 그렇지. 또 거기 자녀들이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똑같은 그렇죠. 왜냐면은 그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어뷰스하고 맞아. 때림 받고 막 그러면은 너무 삶이 비참하고 너무 힘든 분들은 거기서 구출해 줘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이렇게 한국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맞아요. 한국으로 오고 미국으로 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분들의 진짜 상황을 생각하면은 그분들은 정말 폴스트해서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거기서 잘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은 잘 사시게. 왜냐면 거기서 또 나와서 한국에 와서 자살을 많이 맞아요. 하기 더.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왜냐면 너무 막 그 생명을 다해가지고 다 나왔지만 한국에서 너무 우울하고 막 그 행복을 찾아서 왔는데 행복이 없으니까, 행복은 정말 예수님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진짜 어디 그 본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그런 각자가 다 케이스별로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오시어요. 있지. 그거 아니다 좀. 왜냐면은 가자, 한국에 가면은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아직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자유가 없고, 왜냐면 그 신분 자체가 없으니까
죽어도 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신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 신분증도 없고 뭐 병원 가서 약도 못 하고 그런 상황에 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시는 분들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도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수 있으면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고 사셔라. 이렇게. 사실 우리가 북한에 계신 분들이 다 힘들게만 살 줄 알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행복과 가족과의 소소한 그 사랑과 또 그 마을 안에서 자기들끼리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이 다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 안에서 그 기억들을 가지면서 사랑하면 그게 그 사람의 상급인 거야. 그게 그 사람의 계명인 거야 또.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제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좀 있어서 그래도 더 좋은 거 물론 좋지만 그렇죠? 너무 억지로 또 지나친 걸 제공해 준다고 좋은 건 또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북한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원인 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야. 그러니까 물질적인 만족과 행복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고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 저기 그 뭐였지? 북한 영어 통일 캠프 뭐였지? 통일 캠프 EUC에 갔을 때 거기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니 딱 지도를 보는데 딱 며느리한테 보인 게 그러니까 북한은 뚜껑이에요 뚜껑 딱 열리잖아요 통일되잖아요 팍 열리는 거야 그게 우리 한민족의 통일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거 얘기하니까 나 생각나는 게 아빠가 그 자기의 계명이라 했잖아 그래서 여기 두루마기 자기 두루마기를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분이 낮으나 높으나 자기 옷을 빠는 건 자기가 그러니까 그게 생각났어요 두루마기는 또 각 사람의 직분이나 직위나 이런 걸 다 상징하잖아.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거지.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옷을 입고 그 옷을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면 그게 계명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옷을 위해서 또 내가 다른 천 가지고 와서 또 꿰맬 필요 없고 있는 두루마기 가지고 입으면 된다 이 소리였다. 예. 아주 통합적으로 모든 게 다 이제 정리가 되도록 잘해줬어요. 아 멋지네. 그렇다. 네. 빨래는 개인적으로 각자. 빨래는 개인적으로. 야 이제부터 니네 빨래 니네가 해. 나는 그렇게 너무 많아. 아니 저는 일주일에 빨래 2-3개밖에 안 나요. 하이가 제일 많아. 진짜 너무 많아. 정말 난 맨날 양말을 넣으면서 언제까지 내가 양말 이렇게 넣어야 돼. 되게 좋은 말했어 목사님이. 자기 빨래는 자기. 빨래는 자기가 빨래하는 거. 퍼펙트한 적용이었다. 맞아. 자기 때는 자기가 베끼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가끔씩 다른 사람이 베껴주면 베껴주는 그 사람 상급 받겠지? 진짜네. 아멘.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오늘 마무리 한 사람씩 한 문장씩 하고 마무리할게요. 각자 한 문장이나 한 단어를 말해도 되고 뭐 한 문단으로 말해도 되고 어쨌든 문장 한 문장으로 말해도 되고. 나는 한 문장으로 말하는 걸 하면 나는 하나님 잘 열어주세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열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나는 거기에 내 두루마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거 뭐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 그리고 그것이 확장돼서 세상을 향한 예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뜻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 뜻이 있고 그것이 확장돼서 이스라엘의 뜻이 있고 그것이 확장돼서 세상의 뜻이 되는 거야. 다 있는 거야. 예. 개인에 대한 적용점, 그 개인에 따르는 민족에 대한 적용점, 맞아요. 그것 때문에 확장된 전 세계적인 적용점. 오케이.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는 한 세 사람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의 샬롬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체 없어. 자, 마무리는 네, 아까 그 이야기 누가 나왔는데 생명나무로 시작해 생명나무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시작과 끝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알렙과 타브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결국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알렙과 타브가 에트잖아요. 에트. 네, 알렙과 타브가 두 개 붙으면 그 단어가 에트란 단어인데요. 영어에서는 이 에트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르이에요. 르. 한글에 르이에요. 맞네, 르이네요. 을. 그래서 이게 이것과 이것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거든요. 에티라는 게 동사와 목적어를 묶어줘요. 다시 말하면 그 동작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묶어주는 단어가 에트예요. 알렙과 타브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묶어주고 땅에서 하늘을 묶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에트는 또 위드라는 뜻도 있거든요. 함께. 왜냐 함께라는 게 이게 묶어져서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트는 목적 조사예요.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게 갈 건지를 딱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에트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렙과 타브예요. 예수님은 에트세요. 모든 것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알렙과 타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